말씀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3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6장 5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함께하죠. 이는 내가 내 행한 모든 일을 선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은 우리의 죄악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요즘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막장 불륜 드라마에 내오는 여인보다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죠. 막장 불륜 드라마에 나오는 여인, 그 여인보다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밝히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기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반한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 59절 내용만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59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 느껴집니다. 근데 60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60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59절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60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6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오래전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음료로 전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와 관계할 것이고 오래전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결국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예전에 세웠던 그 언약이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조상과 세웠던 언약, 즉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전에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즉 모세와 맺은 언약은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이전에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래전에 출애굽하게 된 것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뭘 기억하고 계세요? 그 오래전에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 그들에게 하늘 양식 곧 만나로 만족해 하신 것, 또한 광야에서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것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본문 62절 한번 읽어볼게요. 62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여기서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이 음행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가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 중에 있지만 그 예전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언약을 60절에서 어떤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60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은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도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이 언약은 파해질 수 없는 언약.
이 언약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란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이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 안에 어떤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63절에서 어떤 은혜?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 이 언약 안에 뭐가 포함되었느냐? 죄사함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의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현실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고, 그 말은 무엇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로 세워진다고 하십니까? 63절 중간에 나오죠. 내가 뭐하고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자들을 세워집니까? 기억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되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랬죠. 믿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 여러분 그 이야기 말씀 기억하시죠?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몇 명만 돌아옵니까? 단 한 사람 돌아와서 주께 감사했어요.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죠. 그 바벨론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자기의 무기고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금과 은, 재물들을 뭐 했어요? 보여줬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방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고백할 너무나 복된 기회 아닙니까? 근데 도리어 그는 뭐합니까? 자기 자랑했어요. 주께 받은 은혜를 그가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에 놀랍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그 6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부끄러운 일을 알기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61절 중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내용 같아요.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죄를 통회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된 백성들로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아침에 리마인드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입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셉쇼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께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 중인 성도들,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녁에 드려질 수요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